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불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타는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불타는 청춘. 요즘 예능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불타는 청춘, 또 불타는 열정, 이런 단어가 있겠죠. 불타는 사랑,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불타는 사랑은 누구보다도 중요하지만,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불타는 사랑은 자칫하다가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불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불타는 떡볶이가 생각나네요.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니까 불타는 떡볶이는 역시 매워야 제맛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CCM 사역자이면서 제 친구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청관웅 목사님의 곡들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기도와 영감이 서려있는 그런 곡인데, 아주 예전에 발표된 곡인데, 성령의 불타는 교회, 혹시 아세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구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보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찬양이 끝나면서 하는 그 샤우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Church of Fire, 지금 나오죠? Church of Fire, 이런 어떤 노래로 막 이렇게 찬양이 끝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제 마음은 막 뜨거워지는데 이 찬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소방수 아저씨들. 교회가 불탄대 그러니까 싫어하죠. 소방수 아저씨들은 이 찬양을 싫어하는데, 소방수 아저씨들이 싫어하는 찬송가도 있어요. 몇 장이에요?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당풍에 이 찬양을 듣는다,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한 번씩, 지금도 그런 분들 있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있죠.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어떤 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뜨겁지만 아무튼 그때,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학교 갈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면서 집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는 매주 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설교자가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네요. 진짜예요. 그때 현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어떤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더니 막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일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짐을 부려놓고 그 날짜, 약속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출 바벨론 할 때, 보통 이제 출 바벨론 하는 어디를
길을 떠날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이제 6월절쯤 때에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날씨가 제일 좋거든요. 그때 물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을 할 때도 이 6월절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리나 이동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착하자마자 각자의 조상들이 살던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짐을 부리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 그 각자의 처소에서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계산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각자 이제 흩어졌다가 언제 모이기로 하냐면 7월에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7월 달에 보자라고 해서 다 약속을 해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무너진 집도 한번 좀 세워보고 임시로 살 집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월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몇 월이 오기를 8월 아니고 9월이에요. 9월. 8월 말에 완공이니까 9월이 오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지금 성경에서 이 유대력의 7월, 이 7월이 이들이 약속한 그 7월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은 9월 중순입니다. 이 절묘한 일치감 정확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이들이 기다린 날짜는 우리의 날짜로 보면은 9월 중순을 딱 기다린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계획하고 이 본문을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일치감 속에서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보시면 이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어떻게 모였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일곱째 달이 되자마자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케에하드 이시케에하드라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7월 1일이 되자마자 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옛날에 포로로 가기 전에는요, 오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러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팔 한번 삑 보니까 다 모여, 하루 만에 다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더니 한 70년 동안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돼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한번 깨닫게 되니까 그 간절함이 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7월이냐? 히브리 이력에서요 7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연속이 됩니다. 시리즈로 쭉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빵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냐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의 각자의 죄들을 기억하면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그 죄들을 율법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매일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각자 개인이 회개하는 날이 시작됩니다. 7월 1일이. 그런데 언제까지?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회개의 클라이막스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닷새 후에 7월 15일이 무슨 날일까요? 거기서는 그때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회개를 했으니까 그때 초막절에 뭐가 온다? 초막절이 마치면 7일 동안 하고 마치면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축복의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른 비를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런 절기가 7월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뭡니까? 7월 1일 나팔을 빵 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안 와도 되거든요. 7월 10일 날 오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7월 1일 날 나팔 한 번 불었는데, 옛날에는 오라고 나팔을 그렇게 불어도 안 오더니 이번에는 한 번 삑 하고 불었는데 다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아직 성전도 없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규례 그대로 번제를 드리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배의 매뉴얼을 하나도 애누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막 애누리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날짜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가지 오늘만 예배 있나? 그러면서 다음에 가지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대충 형식적으로, 말라기스도 보면 제물을 드릴 때도요, 순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한눈 없는 거 이런 거 드리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물을 보면서 가증스러워, 내가 토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충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먼데 있는 사람은요, 하루 만에 못 오거든요. 아마 하루 이틀 전에 와서 7월 1일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게 뭐예요? 상번제. 오늘 우리 같으면 뭐예요? 매일 새벽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매일 하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자, 새벽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초하루, 이건 월삭. 우리 같은 뭐예요? 야곱의 축복 새벽기도 어제 했었잖아요, 그죠? 야축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자, 따라합시다. 7절기, 5제사. 성경에는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봄에 하는 절기는 6월절 무교절, 7절 초실절. 순서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는요 이제 7월달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4개, 3개,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를 다 지켰대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절 5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힘들거나 귀찮거나 아깝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정과 그 헌신이 불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용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번제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모든 제사를 번제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제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5제사가 있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번제가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번제는 화제라고도 해요. 불나는 것이 아니고 불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데, 이 번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드려진 이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의 핵심입니다. 화목제는요, 내장 이런 것들은요 따로 내놔요.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번제는요, 내장까지도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번제는 뭐냐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열정, 그 내장은 무엇을 의미냐면 내장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는 다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태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진짜 열정이 뭡니까? 진짜 열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불태우는 것, 그것이 진짜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열정인 거예요. 열심히 봉사만 하는 것이 신앙의 열정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죄를 불태우지 않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상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온갖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름을 바꿔가면서 등장을 할까요? 어떤 지구과학자가 이런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그 빙하로 있었던 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빙하가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얼려져 있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맥을 못 쳤는데, 이게 얼면서 땅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김이 나면서 거기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옛날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새와 그 짐승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을 자꾸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연성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얼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불로 태워야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그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의 미소로, 또는 어떤 교양 있는 어떤 태도로 한다고 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없어지나요? 교회 와서 죄는 안에 내장 속에, 우리 속에 죄는, 억지나는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도덕, 우리의 어떤 인격 수양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그냥 얼려져 있는 땅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악취와 함께 그 죄의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얼마일까요? 100%예요, 100%. 그래서 이 치사율 높은 죄의 바이러스를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놈이 진짜 신종 바이러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왜요? 죄가 영어로 뭐예요? sin이죠. sin. 이걸 죄라고 하는 종류의 바이러스를 신종 바이러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말씀 준비 안 하고 이런 것만 준비하나, 그런데 이거는요,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되지.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신종 바이러스죠. 치사율이 몇 프로? 100%예요. 이거 그냥 두면요, 치사율이 100%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불로 태워져야 없어질 수 있듯이, 특별히 이 죄의 종류인 이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는요, 이 제단 위에 불태워 버려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내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 깊숙이 숨겨놓은 그런 죄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언제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단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내장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각시켜버려야 돼요. 불타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들이,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죄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때는요, 악취가 나요.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를요, 태우잖아요. 태우면 향기가 나요.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서 1장 9절 보시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물의 내장 속에는 각종 악취가 나는 오염물이 있죠. 죄악 덩어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단 위에 불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면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3장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시온의 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온갖 장식으로 치장을 했지만 결국 썩을 냄새가 그 향기를 대신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죄악을 숨겨놓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이렇게 교양 있는 척 해도, 그죠? 말을 할 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숨겨놓으면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 몇 마디만 해보면 악취가 나는 겁니다. 행동할 때마다 구린내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기를 산제물로 불태우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뭔지 뻔히 알아. 속에 뭐가 들은지 알아.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친절한 척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말에 감동이 돼요? 아니면 냄새나, 이런 반응이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말하고 나의 부족함을 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 이런 죄가 있어, 기도해줘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악취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는 더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죠, 겸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은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왜? 죄를 다 전가받으시니까. 죄와 상관없는 분이 모든 죄를 다 받으셔서 죄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죄악으로 불태울 때 어때요? 악취가 난 것이 아니라 뭐가 났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동하고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성령에 불타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이생의 자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진정한 고백, 죄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처럼 우리 스스로 그 죄악을 불태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그때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죄악을 불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야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 후에야 비로소 섬김과 봉사의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야 봉사와 헌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7절 보시죠.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연속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불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성전 공사의 그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석수와 목수, 각종 기술자들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모든 것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여기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모세의 규례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지 감독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 9절에 어떻게 일어나죠? 일제히 일어나 9절 뒤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또다시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든 것과 같이 오늘 이 9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성전 일에 대해서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7갈래 8갈래 갈래갈래 나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십니까?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랑, 그러한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불태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두가 일제히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선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각종 악취들을 풍기곤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일제히 일을 해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불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 사자가 일사자인 줄 알았어요. 분란 없이 하나의 일로 하자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이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니라 이 무슨 사자예요? 명주실 사자, 명주실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닥의 명주실이 있는데 이게 막 그냥 따로 있으면 이게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하나의 줄처럼, 한 줄처럼. 이게 뭐예요? 오늘 일제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완전 동일한 단어예요.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일제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뭐예요? 분란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불이 아니라 분란이에요. 이런 분란이 일어난 조짐이 뭡니까? 서로 상호간의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의도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쌓자고 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명분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내 이름을 내고
라고 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흩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매직, 마술과 같이 해서 언어를 흩어지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 내려고. 안 듣는 거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제히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파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순절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불태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언어가 성령 충만하여 언어가 흩어지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오히려 그 흩어진 언어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일어났나요? 결국 거룩한 제단인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불태운 그러한 사람이 하느냐, 사람이 하는 열정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열정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제단 위에 불태우지 않은 그런 열정은 오히려 성전을 허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제단, 불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타는 교회는 찬양도 뜨겁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나팔과 제금으로 연주하고 온 회중들은 큰 소리로 즐겁게 여호와를 찬양하죠.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통곡 소리인지 찬양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포로로 귀환한 분들 중에 대부분은 포로 2세대예요. 2세대. 여기 처음 온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처음 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족장들,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1세대도 간혹 끼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이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못 왔고, 그래도 좀 젊을 때, 어릴 때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온 분들은 그래도 나이가 있겠죠. 바로 이분들은 뭘 기억하냐 하면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고 웅장한 그 성전을 본 사람들,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새로 이렇게 성전 터를 이렇게 세우는데, 만드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옛날보다 너무 작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좋고 훌륭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자꾸 초라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통곡? 회개의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차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2차 성전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기뻐서 크게 함송 지르면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장르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찬양과 하나는 기쁨의 찬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하나는 트로트요, 하나는 발라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장르가 달라서 그렇지 찬양은 동일한 찬양이라는 거죠. 회개의 찬양.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회개의 찬양.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라고 하는 회개의 찬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냈구나, 정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드리는 찬양은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화려하냐, 음정이 맞느냐, 화음이 잘 맞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수하냐, 뜨거운 열정으로 있느냐, 그것이 진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려면, 그 찬양을 하게 되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회개의 역사, 자기를 불태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찬양대원들만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성가대가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중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이 되면서 이 찬양을 성가대다 그래가지고 사제들만이 왜 뭐 이겠죠? 이렇게 사제들만이 찬팅하는 그런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요, 사제들은 성경도 자기들이 독점하고 찬송도 그들이 독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이거 모든 회중들 것이다 라고 돌려준 것이 바로 개혁이죠.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은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도 앞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나 동일하게 여겨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를 보면서요,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는 하지 마세요. 음정이 틀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건 찬양을 대표로 하잖아요. 그때 가사를 보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딱 얹이죠. 뭐?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해서 함께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뜨거운 찬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도 혹시라도 이 찬양을 발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표로 생각하면 아멘 세면은 기분 좋아하고 아멘 적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지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불태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제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진정한 교회, 샬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